오늘 본문에도 짐을 서로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짐이 범죄하는 짐, 탈선하는 짐, 좀 무거운 짐, 곁길로 나아가는 그런 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살에 많은 문제의 짐들을 헤쳐나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모든 3000년간 연구한 사람들의 일본이 뭐냐면 사람에게 정말 6가지 덕이 필요한데 그 6가지 덕 중에서 1번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덕을 갖추지 못한다면, 지혜와 지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이 짐들 때문에 더 버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 중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100% 순종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순종보다는 오히려 불순종이 더 많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형제와 자매들 간에도 항상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때로는 범죄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가라. 바로잡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마음으로 바로잡아야 될 것이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죠.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가 곧 그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의 행동이 곧 그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형제의 부족과 허물과 연약과 범죄 속에서 짐을 서로 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짐을 서로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짐이 좀 달라요. 어떤 이는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늘 혼돈스러워하며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하나의 짐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늘 약해서 건강의 문제가 내 인생의 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늘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갈등을 겪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가 연약해서 범죄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의 사람을 예를 들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짐들을 혼자 지르는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인생길은 서로 협력하며 짐도 있으면 나눠지며 그래서 병은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서로 협력을 하게 되고 또 서로 좋은 정보들을 나누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짐이 왜 생겨질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짐을 좀 피해가고 싶은데 이런 짐들이 생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짐들이 생겨지는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짐이 있을 때마다 이 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형제의 범죄한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거죠. 신령한 너희는 그냥 너희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가 성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갈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깊게 살펴보면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상의 교회는 아직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형제들도 때로는 범죄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1절에 나오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한 일은 넘어지다, 곁에서 떨어지다, 실수하다, 그리고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나다, 타락하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형제가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 곁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는 것이 범죄한 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범죄를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범죄한 일. 범죄가 드러나거든 범죄는 일이야. 범죄하는 것도. 그래서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있는데 범죄도 일로 표현한 것은 좀 특이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범죄한 일은 범죄 행위로 표현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될 것인가?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그건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상대방의 범죄를 지적하는 형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인을 비판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할 때 상대방은 죄인이고 역으로 따지면 나는 선인이 되는 거예요. 흑백면으로 확실하게 정해집니다. 너는 흑이고 나는 백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게 될 때 상대방은 죄인되고 나는 선인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은 금방 죄악에 해서 판단이 서고 비판이 되고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금방 재판관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자세입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질 않아요.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신령하다는 푸니마로 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사람으로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결과로 알아요. 열매로 알았는데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 지인을 만나거들랑 어떤 자세로 비판과 비난과 정죄와 재판관이나 검사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테스, 친절하다, 겸손하다, 긍휼히 여기는 동정심이 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요. 그러므로 온유는 친절한 것이요. 온유는 겸손한 것이요. 온유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형제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먼저 대하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아이고 누구 어떠고 누구 잘했고 누구 못했고 이건 영적인 사람은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이 바로잡는 게 중요하죠. 방관이 은혜는 아니죠. 내버려두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바로잡는 게 중요하죠. 바로잡는 것은 카타르티조인데 회복하다. 또한 완전하게 하다. 알맞게 하다. 복구하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잘못된 걸 다시 이렇게 밀어버리고 포맷을 하고 다시 이렇게 깔면서 복구하잖아요. 그것이 바로잡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 단어를 아주 잘 사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거기 깁는 것이 바로 이 바로잡는 거예요. 그물질에서 찢어졌단 말이죠. 찢어진 그물을 바로 잡고 깁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것 바로 잡고 인생이 살다 보면 범죄하면서 찢어진다는 거죠.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가 새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이것을 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물을 깁는 것처럼 내 마음이 찢어진 것을 기워서 상처 입은 것을 다시 이렇게 기워서 온전한 그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잡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시면 같이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거기에 온전하게 하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데 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나라가 바로 잡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못 미치는 사람,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바로잡아 나가려는 마음, 질타와 공격보다는 바로잡아 가려고 하는 이런 온유한 마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생활은 나를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연약함과 범죄한 일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볼 것이며, 당신의 의로운 행동과 용기와 그 겸손함과 사랑을 보면서 나도 당신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을 배우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에요. 사람은 사는 대로 거울이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거울이에요. 거울 속에 어떤 사람이 웃고 있어요. 그럼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웃고 있다는 거예요. 거울은 내가 웃을 때 거울도 웃습니다. 내가 웃지 않는데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웃을 리가 없죠? 자, 그러므로 상대방을 서로 거울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살펴보라 그러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살펴보라. 살펴보라고 하는 말은 주위에서 잘 관찰하는 것이 바로 살펴보는 것인데, 누가 살펴봐요? 내가 살펴봐야지. 그래서 나를 감시하는 자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를 경비하는 자는 나 자신입니다. 경비라고 하는 말은 침략이나 도난, 전환 따위를 대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지키는 것이 경비인데, 그래서 큰 건물에는 경비가 있어요. 근데 경비가 좋은 말이에요. 재난이나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뜻으로 아시고 경비를 하시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경비자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의 경비자는 여러분 스스로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줄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시자도 나 자신이요, 여러분들을 경계하는 자도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 사람에 대한 정죄와 비난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왜?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긍정적인 시험은 자질을 입증하는 하나의 테스트라고 하죠. 부정적으로 시험은 실패로 유인하는 걸림돌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범죄라는 것이 오히려 내게 나를 좀 더 채찍질해서 하나의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잘못하면 실패로 유인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놓고라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똑같이 겪었어요. 예외적으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물도 부족하죠. 먹는 거 매일 똑같은 거 먹죠. 길도 사납죠. 날씨도 그렇죠. 살아가는 주거 환경도 텐트나 치고 이거 아주 곤란하죠. 긍정적인 면에서는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여 더 강한 독수리와 같은 그런 강인한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시험이 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쓸 때는 원망과 불평과 지도자한 도전과 또한 공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공격자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를 훈련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있음을 알고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저 사람 때문에. 친구 따라서 강남 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왔는데 친구가 영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세상길로 가고 있어요. 그 친구 보고 나왔다. 그 친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시험을 당해버린 거예요. 부정적으로 당해버린 거예요. 아, 저 친구의 모습을 보면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범죄를, 잘못된 것을 부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니까 나도 부정적인 어둠에 빠져버리는 시험자가 되고 많은 경우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이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나가야지. 그 두려워하라. 삶과 자신을 살펴보는 경성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의 본관일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분명합니다. 온유한 영으로 바로 잡아야 돼요. 대화와 권면의 영으로 바로 잡아야 되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몇 절을 읽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처음에는 1대1입니다. 그 다음에도 안 들어. 가서 말했는데도 안 들어. 그 다음에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내가 있고 한 사람 들으면 둘이고 두 사람 더 들어가면 셋이죠. 그러니까 두세 증인의 입을 말마다 확정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권면합니다. 이 정도에선 들어야 됩니다. 만약 듣지 않으면 3단계로 갑니다. 3단계 없습니까? 3단계가 있는데 3단계는 자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그래서 3단계는 교회 전체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면 출교입니다. 지금은 권징이 많이 없어지고 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봐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에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징법은 처음엔 1대1, 그 다음에 두세 사람 대1, 아니면 교회 대1, 그래서 영국의 공동체에서 사람을 바로잡는 방법 중에서 누가 자꾸 비난하고 다녀 A라고 하는 사람을. 그러면 지도자가 이 B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아주 정중하게 말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비난하고 다니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정중하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것이 시정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똑같은 방법을 다시 불러요. 두세 사람이 또 가서 얘기를 해요. 당신이 계속 비난하고 다니는데 이 비난한 처사정 합리적인 생각이고 믿음에 근거한 것이고 영적인 방법입니까? 시정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 불러요. 불러서 당신이 계속 이렇게 비난하고 다니고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공동체에서는 당신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짐 싸가지고 유럽에 있는 공동체에서 나와야 돼요. 같이 생활할 수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에요. 근데 싸우고 막 삿대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이 형제를 바로잡는 방법이기도 하고 권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온유한 심령이 깔려 있는 거죠. 저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비난해서 무너뜨리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정도 했는데도 바로잡히지 않으면 성경은 얼마나 엄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할 정도로 강력하게 그 범죄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시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서로의 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타면 짐이 있어요. 범죄한 짐도 있고 그러면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이 있어요. 범죄하는 짐, 넘어지는 짐, 실수하는 짐, 말을 해도 그걸 못 고치는 짐, 인생의 짐, 괴로운 짐, 억압되는 짐, 짐이 많아요. 자기 인생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어느 목사님들이 족구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잘 못해. 자꾸 실수해. 아, 좀 잘해봐. 그분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도 잘하고 싶어.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싶어. 잘 순종하고 싶어. 잘 안 돼. 자기도 연약한 걸 알아요. 그럴 때는 도움이 좀 필요해요. 내 힘으로 힘들 때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밀어주면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언덕에 니아까 끌고 올라가는 할아버지들도 많았는데 뒤에서 조금만 밀어도 어떤 데는 언덕 이렇게 넘어가는데 잘못하면 뒤로 밀리게 생겼어요. 거기서 밀리면 안 되니까 그냥 앞으로 끌고 가는데 힘이 딱 균형을 이뤄가지고 버티고 있어요.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얘가 앞으로 싹 고개 넘어가요. 여러분 인생도 조금만 밀어주면 고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짐에 대해서 짐을 어떻게 하라고?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따라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나눠지라는 짐이라는 것은 무게잖아요. 이 무게는 힘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짐은 무게가 있고 짐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여러분 짐은 힘이 들어요. 무거운 짐을 지면은 희생에 따르고 수고와 땀이 흐르게 됩니다. 이 짐을 나눠주려는 수고와 땀이 흘러요. 거기에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넘기려지 말고 저 사람의 짐이 있으면 나도 좀 져주고 내 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 짐도 좀 져주고 상호 짐을 나눠지라고 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짐을 다른 사람 짐은 내가 안 지고 내 짐은 다른 사람들이 좀 져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법? 그리스도의 법. 그럼 짐을 서로 나눠주면서 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도 율법의 정신도 사랑이니까 그렇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쉽지 않죠. 율법을 몇 계명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범죄한 일로 인해서 짐을 서로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이탈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자들의 짐을 그 이유를 밝히고 서로 짐을 나눠주면서 나간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혹자는 묵상을 한다고 그리스도의 법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묵상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 묵상을 많이 한대. 근데 많이 하셔. 저녁 먹고 계속 묵상하셔. 졸리면 졸다가 일어나서도 생각하다가 기도하다 이렇게 하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실천이 없어요. 힘들 때는 빠져나가고 자기가 힘든 건 얘기하고 짐을 서로 나눠주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짐은 나눠주려고 안 해. 힘들 때는 없고 놀러 갈 때 먹을 때는 모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잔치집보다는 어느 집을 더 가라고 그랬어요? 소상집을 더 가라고 그랬잖아요. 소상집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죠. 슬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취하다는 말은 부족한 것을 채우다, 보충하다, 이를 완성하다, 충분히 만족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보충하는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구약성의 모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된다고 말씀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는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 말로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콩이라도 한쪽 나누고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묵상만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힘들 때는 침묵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것인가? 저는 미력 하나마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며 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범위에서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미미하겠죠.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이 한 일에 비하면 미미하죠. 율법이 뭔가, 세계명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과 율법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모를 때는 율법이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성취하라. 그 다음에 성취하라. 성취하는 것은 채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약한 부분을, 아내가 약한 부분은 남편이 채우고, 남편이 정서적으로 약한 부분은 아내가 채우고, 부모의 약한 부분은 자녀가 채우고, 자녀의 약한 부분은 부모님이 채우고, 형제 자매가 서로 약한 부분은 서로 채우는 이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무거운 거 들을 때 이거 좀 들어줘요. 그러면 남편이 얼른 가서 들어주잖아요.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 짐이 마음의 짐도 있다는 거죠. 물리적인 물체의 짐도 있지만 이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죠. 이 짐을 좀 져주면 가벼워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산다싱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산다싱이 어느 시인과 더불어 산을 넘어갑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참 걷던 중에 어떤 사람이 눈보라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시인과 더불어 길을 걷다가 이어보게 저 사람 쓰러져 있는데 우리가 부축해서 함께 이 산을 넘도록 하지. 그 지인은 말하기를 선생님 지금 저희들도 죽을 판입니다. 지금 저 사람 데려가다 우리 같이 다 죽습니다. 그래도 사는 사람은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통과. 산다성은 그 눈길에 쓰러진 사람을 통해 없고 길을 재촉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열이 엉망하고 땀이 펄펄 솟아오르고 그 열기로 인해서 등에 엎었던 사람도 몸이 녹아가지고 깨어났어요. 오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산다승이 지쳐서 쓰러질 판이야. 깨어난 사람이 부축하면 선생님 힘을 냅시다 가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 보니까 죽었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먼저 갔던 사람은 살겠다고 갔던 사람이 추위에 동사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누군가를 얻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의 짐을 조금이나마 나눠준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콩 한쪽에서 한쪽밖에 없는데 콩 하나밖에 없는데 반을 나눈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라.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짐을 서로 지지 않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짐을 서로 좀 나눠주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일을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짐을 서로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씌웠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짐을 졌어요. 무슨 짐을? 죄악의 짐을 졌어요. 형벌과 고통과 지옥 갈 사람의 짐을 다 졌어요. 예수님이 그 짐을 지시고 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나는 주님께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천국과 영생의 짐을 지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형제와 자매의 짐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주님이 나의 짐을 져준 게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나마 조금이나마 내가 이 마음의 짐이라도 좀 위로하며 격려하며 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나의 자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이 힘들어할 때 서로 짐을 조금씩 나눠주면서 훨씬 가벼워지는 서로의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이 나를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이것은 성취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자는 진실로 짐을 서로 나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자고요. 세 번째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3절부터 6절은 4절, 5절 보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짐을 지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3절 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는 짐도 안 지고 그리스도의 법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바른 사람이야, 옳은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1000만 명, 800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3절, 4절, 5절이 어려워요.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읽어봐도 어려워. 그죠?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쉬우면 저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생각해도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가? 1절부터 쭉 연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제가 공동번역, 쉬운 번역을 찾았어요.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6장 4절. 3절.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이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4절.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으면 혼자 스스로에게 자랑하지. 야, 내가 너무 잘했다. 이건 너무 착한 일을 했고 너무 귀한 법을 실천했다. 이게 자꾸 나팔불고하면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걸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조금 당연히 한 것을 했기 때문에 자랑은 혼자 자랑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자랑을 떠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각 사람은 자기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짐 짓는 게 두 가지예요. 자기의 일을 자기 짐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각각. 나의 짐도 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져야 되는 책임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내 짐만 지려고 그러는 내 짐은 죽어도 져요. 내 가족의 짐은 죽어도 지고 부모님들 내 자식의 짐은 죽어도 자기는 희생해가면서 허리가 꼬부라져가면서까지 일해서라도 그 짐을 지려고 하는데 여기 짐지라는 말은 내 짐도 지고 1절부터 쭉 말한 형제의 짐도 좀 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에는 책임이 따른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은혜에는 책임이 따른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책임이 따른다. 이것을 사람들이 놓치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좋아요. 책임도 따르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짐을 서로 져야 된다는 이 책임을 간과해버리니까 책임에 대해서는 도대체 감당하지 않고 주장만 하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이건 뭔가 모르는 사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난하지요.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복은 무엇입니까? 서로 짐을 지는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입니다. 얼마나 복스러워요.
짐을 서로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족구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내가 지어야 될 짐을 내가 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스스로 얘기하고 하나님께 감사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삶의 주인공으로 삽시다.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사랑의 법의 실천자, 남과 비교해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높이고 살아가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또한 은혜와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장님 같이 그냥 기관사들만 연락해가지고 자기들만 사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망각해버리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고는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예요? 책임이 빠졌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